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우리 말씀이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계신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미국의 유명한 인생 철학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갖는 그 마음의 평화와 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평안한 마음과 또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7가지의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가지 두려움을 없애야만이 인간이 평안한 마음을 갖고 균형 잡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세 번째는 허약한 건강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건강에 대한 염려,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넷째는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사랑에 대해서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 다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여섯 번째는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만이 평안한 마음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인생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이 7가지의 두려움을 다 없앨 수 있을까? 한 사람도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가난에 대한, 비판에 대한, 상실에 대한, 자유함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없앨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두 분류의 사람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두 분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심리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파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말은 깜짝 놀람으로 인해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떨게 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로 인해 무서워하고 떨게 되는 현상,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열매 맺은 이 두려움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 이 두려움의 문제도 어떻게 될까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자유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다윗조차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시편 34편 4절을 쓴 이 다윗조차도 내 모든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조차에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우리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함에 있어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미리 적어갑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자로 만들었는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분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를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과거에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사람은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람과 관계하면서 의심하면서 긴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심하고 긴장하니까 그 관계 가운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한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가난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전염되면 어떡하지? 또 백신에 대한 두려움. 백신을 맞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지? 꼭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저 백신 맞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두려워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온전한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을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 영적인 스승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바울 이후에 정말로 젊은 나이에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또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늘 영적인 쓴 바울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바울에게 찾아가서 기도받고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는요, 음란한 문제도 있었고 다른 복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질서를 흐트린 자들이 있었어요. 어제도 신방 중에 전화가 왔는데 신천지 사람이 교회 앞에 붙어있는 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잠깐 만날 수 있냐고 그렇게까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단에서 나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다시 돌아보면 본인들이 이 이단인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에베소 교회 이단의 문제도 있었어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며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사도 바울, 영적인 스승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디모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나의 버팀목인 스승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의 곁을 떠나는데 내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2014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에 제가 잠을 깼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안하고 막 두려운 거예요. 며칠을 이 잠을 못 자면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왜 내 안에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 내면을 보니까 이 부모라는 자리, 그동안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어머니로서 말미암아 내가 버텼던 그 자리에 어머니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버팀목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로부터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평안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 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안절부절 불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요, 처음 겪는 감정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처음 겪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의 감정을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합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곁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안정감이 있고 편안해요.
근데 부모 곁을 떠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처음 보낼 때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린이집 앞에까지 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들어갈 때 엄청 막 울어요. 막 엄청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면 두려움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난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고난을 대표하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요,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고난의 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시험을 고난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왜 그에게 고난이 닥쳤냐면 욥의 마음 가운데에 그의 인생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결국 나에게 닥치고 말았으니. 제가 다시 볼게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들이 결국 나에게 닥치고 말았으니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혹시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의 모든 재산을 잃거나 내가 병들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의 마음, 근심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품고 있던 그 두려움의 마음이 현실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자신의 몸은 병들고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갔어요. 그리고 12명을 택하여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승리케 하리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그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해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40년을 광야 가운데 방황하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세 번째,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사가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독사가 먹이를 발견하면 순식간에 덤벼들어 가지고 이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문다고 해요. 그 이빨에서 독이 나와서 그 먹이에게 독을 주입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먹이는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독이 퍼지는 거예요. 독이 퍼지니까 꼼짝하지 못합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저항도 못합니다. 그때 서서히 다가가 독사가 먹이를 삼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누가 쓰느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두려움이라는 독을 우리에게 탁 물고 나서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독을 우리에게 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무력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올바른 분별과 판단력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 분별을 갖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갖게 합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혹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관계를 무너뜨려요. 두려움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기드온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전국에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 왔습니다.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길까요? 미디안의 군대가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 숫자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7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만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300명만 남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진 3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온전히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건강을 무너뜨려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연습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경이 쇠약해집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질병에 걸려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왔습니다. 365회나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매일매일 너에게 주어진 삶은 두려움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 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냐?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라는 거, 이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두려움이 있었을 때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시편 34편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반에 봤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 34편을 쓸 때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지셨다. 이 불면증과 이 불안증에 시달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3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회복될 수 있다라는 병원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의 마음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3달 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불안과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하고 두려우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는 악한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할 신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할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것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뭐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내 전인격적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게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걸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알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잠갔던 문을 열고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현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회의 그 확진자들이란 이야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방역 당국에서 이 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로 인하여 감염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방역 당국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드려서 인한 감염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식사하면서 전염이 된 거지 대면 예배 자체에서는 감염이 없었다라고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그냥 교회의 발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라고, 이번 주에도 교회 발이라고 해서 이 나온 걸 보니까는 사람들이 댓글을 얼마나 많이 썼던지, 정말 듣도 못한 욕을 어떻게 많이 써놨던지.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코로나19 이후에 이것이 종식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신앙과 또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네. 우리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를 담대하기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내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시고 여러분의 요새이시고 여러분의 소망이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험한 이 풍랑이 내게 몰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풍랑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아버지 집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두려움들,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며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정말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막힌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몸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학교 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강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생활 안에, 학교생활 안에, 우리가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맡겨드리며 나갑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일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요새,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을 열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맡겨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너무나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주위를 바라봐도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 염려,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염려, 경제적인 어려움의 염려, 아버지 관계의 염려, 여러 가지 염려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터전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